친구들 안녕, 훈이에요.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과 사이좋게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고 그랬나요? 네! 함께 먹으면 서로 먹여줄 수도 있고 더 재미있어요. 나중에 같이 먹었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좋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 제가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입이 작은데 형은 입이 크니까 많이씩 먹어요. 저는 지금도 전도사님과 나누어 먹고 있는걸요? 네? 전도사님이랑 지금도 나누어 먹고 있다고요? 공기요. 그래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어주어서 고마워요. 근데 우리 친구들, 나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친한 친구가 아니면 아까워서 나눠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아닌데 맛있는 초콜릿을 나누어 먹으라고 한다면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 태양 에너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어도 전혀 모자라지 않지. 맞아요. 띠로리 말대로 태양 에너지는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태양 에너지처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기 싫어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밥도 간식도 같이 먹지 않고 같이 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가볼까요? 어느 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말했어요. 베드로, 왜 이방인의 집에 간 건가요? 베드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만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요빠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모퉁이가 묶여서 내 앞까지 내려왔어요. 그 속에는 발이 4개인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나는 대답했지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동물들이 담긴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전도사님, 이 이야기는 전에 들려주신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그릇에 돼지도 있었잖아요.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었잖아요. 맞아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문 밖에서 물어보았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까? 저희는 베드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다음날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어요.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두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고넬료가 저한테 말했어요. 종석! 베드로 선생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넬료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군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잘 수행해 주었어요. 진우와 선우 형제는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 먹었고요. 또 진리는 소중한 석기시대 초콜릿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께 나누어 드렸대요. 이유리는 동생 은솔이에게 뻥튀기를 나누어 주었고요. 유찬이는 방과 후 요리교실에서 직접 만든 머핀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대요. 그리고 하은이와 하민이는 어린이집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포장해서 나누어 주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번 주 미션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주 미션은 지금까지 간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본 적이 없었던 친구와 간식을 나누어 먹기예요. 가족 말고요. 우리 원숭이 가족 형, 누나, 동생 말고요. 유치원에 있는 친한 친구들 말고요. 네, 우리가 매일 간식을 함께 나누어 먹던 친구들 말고 한 번도 함께 나누어 먹은 적 없었던 새로운 친구와 나누어 먹기. 이번 미션은 정말 어려운 미션이다. 전도사님, 저는 이미 나누어. 공기는 빼고요. 네, 알겠어요. 이번 주 미션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한 사람이라도 성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